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좀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갈 지체들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환난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는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그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 어려움에 처해질 때, 역경에 처해질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환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낼 엄청난 소망의 결과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역경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 환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생방송으로 월드컵 중계를 보는 것과 또 이미 이긴 것을 다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후반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이거 이제 틀렸어.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TV를 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재방송이라면, 이미 5대 4로 이긴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10분 만에 그럼 5골을 넣었다는 거야? 우와,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경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겠네? 그래서 TV를 끄는 것이 아니고 TV 앞에 더 바짝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TV를 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실책을 하고 골을 먹고 패색이 짙어도 조바심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졌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신데렐라가 어느 날 막 엄마를 생각하며 울지요.
왕자님이 무도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새엄마와 두 자매는 아주 신나게 옷을 잘 빼입고 무도회로 갔는데 이 새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야지. 당연히 갈 권리가 있지. 왕자님이 초대했는데. 그래 놓고는 일을 다 해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을 쳐다보니까 산더미 같아요. 일부러 그냥 엄청나게 일을 많이 만들어놔서 도무지 갈 수 없게, 오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해도 다 끝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는 너도 와, 이따가 보자,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막 우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다면 어떨까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동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데렐라가 요정을 만나죠. 요정이 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아주 기가 막힌 옷을 입혀주고 유리구두를 신겨주고, 그래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결국 무도회에서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신데렐라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신데렐라가 중간에 엄마를 생각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신데렐라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데렐라야, 조금만 참으렴. 아직 끝이 아니란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러니까 힘내. 승리는 내 거야. 그것이 미래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해라.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는 초대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 그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혹독한, 정말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미트리안이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두 번째 대환란을 맞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대박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로마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박해, 그 박해가 모두 역사 가운데 10번이 일어납니다. 몇 번이요? 10번.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아직도 8번이나 남았는데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됐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대재앙을 만나면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며 밤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며 자신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역사가 종국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쥐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에스더서처럼 에스더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동화책인지 이게 도대체 성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누이 큰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고백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록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철철 넘쳐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니?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너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너의 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결말,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죽음, 코르타르가 몸에 묻혀져서 횃불로 비춰지는 그 아픔, 사자 앞에서 벌거벗긴 채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 상황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결정된 운명, 그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이 소망이 정말 우리가 확신해도 좋은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망이 정말 저희들이 평생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소망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헛된 삶을 산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결코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염려는 잘못된 염려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확신해도 좋다. 너희가 가진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그것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100% 확신해도 좋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어떤 흔들리는 사람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신령한 것을 이해할 능력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종종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통해서, 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매를 맞고 크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서
넘치도록 부모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조차도 영적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도 어려움도 기쁨으로 넘어서는데 왜 내게는 그 믿음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도 세상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에게 파란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파란색은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파란색이 어떤 것인지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 튤립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지 아니? 설명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가 저녁 노을이 지며 그렇게 질 때에 그 아름다운 해가 바다에 쫙 이렇게 반사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붉은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날,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알기는 아는데 사랑이 뭔지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냥 온통 상투투성이로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존경받는 지성인도, 최고의 가문 출신이고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국적인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을 위해 그가 얼마나 큰 대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치른 희생이, 그가 치른 대가가 엄청난 것이라면 분명 그가 나에게 베푼 사랑은 굉장히 큰 것이고 깊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한 달 렌트비가 없어서 쫓겨날 처지에 그렇게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바닥에 살림을 내놓고 이제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렌트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살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고마움이 있겠어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입었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가정이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어렵사리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입학금을 주며 용기 내, 그리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입학금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지.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큰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명복을 입었는데
구명복이 딱 하나 남았는데 두 사람이 그것을 딱 서로 잡았어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잡았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라고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배는 점점 가라앉고 구명조끼를 내준 사람이 거기서 막 호우적거리면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전에 렌트비를 내준 사람, 이전에 자기 입학금을 내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가 호적거리며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참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지.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내게 베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누가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한 대가로 그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은 내게 큰 감동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기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갚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사랑은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각인될 것이지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수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냥 가슴에 못을 박아도 수도 없이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귀히 여겼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뭔가 대가를 생각하고 베푼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오는 사랑일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베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알아? 내가 만일 안다면 아마 까무러칠 거라고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강조해도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려면 내게 유익이 있거나 내가 엄청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느끼질 못해요.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자식이 느끼질 못해요. 도대체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가 내게 베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자발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큰아들한테 야, 너 동생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돈을 마련했는데 갖다 줘라고 얘기했으면 그 둘째가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하고 그냥 둘째에게 갖다 준 것하고 이 맞이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애쓰고 준비해서 동생을 사랑해서 야, 이거 집값 사는데 보태 그러고 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사랑 그것하고 자발적으로 한 사랑은 감동이 다르게 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사랑은 이 네 가지 사랑을 측정하는 모든 기준을 넘치도록 충족시키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한 게 뭐죠? 목숨을 던져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목숨을 던졌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직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이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구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그 일이 일어났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뭡니까? 자연인은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분이 있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때 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회생활을 통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이 한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존경해야 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것과 정반대로 페루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소리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허락해 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좀 먼가요? 그럼 좀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외국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한 3년 정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누군가에게 렌트를 주든지 살게 해야 하고, 또 뭐 그 많은 살림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자기 것들만 챙겨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돈도 없고 누가 뭐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3년 동안 렌트비 안 낸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이 기회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3년 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데 우리 집에 뭐 냉장고가 뭐 있고 또 뭐 다 있지 않는가? 그냥 자네 몸만 와서 살면 되네. 그리고 또 자네 내가 형편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렌트비는 받지 않겠네. 3년 동안 그냥 마음 놓고 여기 살게. 하지만 뭐 자네가 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네가 내야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내가 열심히 갖고 오는 이 야드, 뭐 별로 조그만 야드밖에 없지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말게. 가끔 잔디도 좀 깎아주고, 또 나무가 많이 자라거든 가지도 좀 쳐주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 살도록 만들고 외국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편지가 왔는가? 이제부터 이 집 주인은 나입니다. 이미 등기 이전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기고 간 모든 살림살이 내가 다 접수했습니다. 모두 다 내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 집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나서 사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뭘 공급하기는. 그러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종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내가 만들어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석유? 공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내 소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어떤 죄인? 3년 동안 맡기고 떠났더니 내 집이라고 큰 소리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벗어나 성인 군자가 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내대는 그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신입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줘요? 세상에 어떤 신이 당신이 나를 만들었어? 라고 그냥 삿대질을 해대고 욕을 해대는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막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교회만 지나가면 교회 앞에다 침 뱉고 가버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것으로 채워지고 저것으로 채워지고 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한 마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도 평강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가 주어져도 잠시뿐인 기쁨을 누릴 뿐이었는데, 어렵게 의사 면허를 따서 면허를 취득했는데 잠시뿐인 기쁨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게 기뻤었는데, 살면서 시들시들해지고 아이를 낳아도 기쁨이 없고 늘 공허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일주일 내내 고기 한 톨 먹지 못해도 기쁜 거예요. 무명한 자라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뭐가 대수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성경에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너 그러면 망해. 그래도 그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안 망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속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권하는 거죠. 당신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려보라고, 당신도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사랑을 누려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고, 생명 없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목마름에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취하고 또 취하지 않아도 참된 만족이 있다고, 참된 기쁨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진 자로 살지 않겠느냐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이 다함이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복을 오늘 누리고 있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며 가는 길이었죠. 때로는 아픈 길이었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옥 속에서 추위 속에 발발발발 떨면서 살았던 삶이었지요. 근데도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눈물을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오고 오는 세대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행복한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뻐죽지근하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 없어요. 집을 10채를 가져보세요. 20채를 가져보세요. 세계 1등 부자가 되어보세요. 채워지지 않아요. 과거에 미국 땅에서 가장 부자 그러면 록펠러를 들 수 있죠. 그렇죠?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고 놀랍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얘기한 얘기들 중에 보면 제일 앞에 앉아라. 11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록펠러. 어떤 기자가 가서 록펠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재산이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고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뭐 돈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할 때에 상처를 왜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상처도 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뭐 상처 많이 얘기하는데 그 상처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상처받을 분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내어줬는데 우리 하나님 꼴을 좀 보세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상처 안 입게 생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용서 못할 일도 없고 넘어서질 못할 것도 없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십자가에 나아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묵상하시고 오늘 현실 속에 나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건강이 악화되셨습니까? 불의한 교통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다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이 다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나의 이 아픔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